이제 문수가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여기서.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일체법에 무엇무설이니까 말할 것도 설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알 것도 없어서, 문답 자체를 떠나는 거.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문수는 칼을 갈고 있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데리고 온 동료들이잖아, 그죠? 유마가 계속 이제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해가. 입 닥치고, 문답하는 그런 거 닥치는 게 불이본문이다. 자꾸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고 설하고 문답을 안 하는 게 불이본문에 들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보살이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말했다. 여기 유마경이 나왔는 겁니다. 지금 했던 거. 내 생각은 모든 존재는 설명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언무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여기 이제 보일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 번역을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모든 질문과 답변을 떠난 것, 즉 문답을 떠난 것이 둘이 아닌 경지, 즉 불이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유마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문수보살이 이번에는 거꾸로 유마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무엇이 보살의 불이법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자, 여기까지만 인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유마는 침묵했다고 그러고 이제 문수가 이거를 칭송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경전에 우리가 방금 봤는데 여기까지 인용을 해놓고 설두가 이에 대해서 유마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유마가 할 말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미 그 속셈을 간파해버렸다.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수가 무언무설이고 문답을 떠나는 것이 불이본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마가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수한테 낚이는 거죠,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간파했다는 말은 이제 설두는 그렇게 평한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유마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허물이 있다고 그 제자인 원어 극근이 또 까버립니다. 자기 스승을 까버려요. 자, 어떻게? 요거 사실은 배감록에는 편집이 송이 먼저가 아니라 뒤에 요 평창이 먼저 나오고 송이 뒤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바꾸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거를 본칙을 얘기하고 언어 극근이 자기가 평창을 해요. 이게 본문에서 뭐라고 쭉 해놔놓고 그런데 설두는 이렇게 말했다네 하고 이제 설두가 잘못 얘기한 거를 이제 자기가 평창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 그러면은 설두가 잘못했는지, 언어가 제대로 맞았는지, 그것도 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설두의 송을 한번 봅시다. 설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두는 이렇게 하나 나눴구나. 안타깝구나, 너마일 유마 늙으니여. 중생을 가액게 여기다니 공연한 번뇌로다. 자,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의 허물을 그냥 다 까버리는 거예요. 중생을 가엾게 여긴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게 쓸데없는 번뇌다라고 이렇게 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구나 유마 늙으니야 이렇게 유마노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비아리성에서 병들어 누웠으니 온몸이 고목처럼 말랐구나.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환자가 돼가지고 뼈짝 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칠불조사는 이제 문수보살을 칠불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뭔 말이었냐 하면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서 보살에 대해서 자꾸 이게 또 우상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수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화신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가상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상인물을 떠나서 대승불교에서는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더 뻥을 칩니다. 우리가 칠불통계계라는 게 있었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분의 부처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7분의 스승이 바로 7부처의 스승이 또 문수보살이라고까지 또 학대를 해가지고 중국 스님들을 또 뻥을 쳐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보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또 문수보살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칠불조사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는 문수보살을 최대로 올린 거예요. 부처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수가. 그런데 이런 문수가 왔는데 앞부분에 건 뭐예요? 이제 공연히 쓸데없는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칭병을 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문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가 온다고 그러니까 방장실을 분주히 쓰려는데 방을 다 비웠다고 유마경 앞에 기억나죠? 그걸 다 비운 거예요. 그리고 불이법문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곧바로 거꾸로 되었도다. 거꾸로 되지 않고서는 황금사자는 찾을 곳이 없으리라. 자, 요 부분의 해석이 문제예요. 이 시중에 장경각에서, 해인사 장경각에서 나온 그 책하고 인터넷에는 한 7, 80%가 요거를 그 당시 변 고도의 고도, 요거를 의지한다라고 번역했어요. 그 몸에 의지한다, 혹은 불이법문에 의지한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 고자를 보면은 기대다, 의지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제 기대는데 어디에 기대해야 돼요? 불이법문에 기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책도 있고, 혹은 몸을 기대었다 이렇게 해석해놓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앞부분에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마가 칭병하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와가지고 불이법문이 뭐냐고 물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문수가 거꾸로 물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기 어긋나다, 도자가 넘어지다, 뒤집다, 밖으로 도리어 이렇게 됐거든요. 불이법문이 뭐냐고 유마가 그 찾아온 사람들한테 쭉 물었는데 마지막에 문수가 거꾸로 질문을 하니까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답변을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 이 거꾸로 서지 않는다면, 거꾸로 되지 않는다면 황금사자가 뭐예요? 문수가 타고 다니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게 황금사자를 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럼 문수가 어찌 있겠느냐 이 말이야. 과연 문수다라고 문수를 칭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수가 저기 유마가 칭병해가지고 공연히 번뇌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러고 찾아 문병을 갔는데 불이법문을 가지고 물으니까 거꾸로 되물으니 이 과연 문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질문을 역공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지, 만약에 그거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어찌 황금사자 타고 다니는 문수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나는 하여튼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의지한다라고 번역을 다 했는데, 의지한다라면 말이 안 돼요. 의지한다라고 해석이 없어요. 몸을 의지하게 되었도다. 불이법문에 의존하게 되었도다. 그래, 불이법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문수보살을 찾을 곳이 없으리라. 뭐 그것도 얘기는 되겠네요. 불이법문이라고 하면. 그런데 불이법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문수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쉽게 별로 의역할 것도 없고 직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평창은 이제 원어 국근이 한 거예요. 원어가 한 건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설두를 인정하느냐, 또 설두를 또 까느냐, 이제 어느 쪽인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좀 긴데, 유마일이 여러 대보살들에게 각각 둘이 아닌 법문을 말하게 하였다. 때에 32보살이 모두 나누어 보는 견해인 유위와 무위, 진속, 이제를 합의시켜 이를 불이법문을 하고 뒤에 문수보살이 이를 묻자. 이건 앞에서 쭉 했던 걸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문수보살은 제 생각으로 일체법의 말도 설명도 보여줌도 없고 알려줌도 없고 모든 물음과 문답을 떠난 것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고 경전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언어는 이렇게 언어국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32보살은 말로서 말을 버렸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용어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수는 말이 없는 것으로서 말을 버렸다라는 게 무언무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 없음으로써 내용이 말하면 안 된다. 말이 없는 거에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털어버려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둘이 하는 법문에 들어가미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끄는 것과 같아 자치를 쓸어버린다는 게 그만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뒤에 여전히 자치가 남아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자치가 뭐예요? 자, 여기서 한마디 읽어보십시오. 문수보살이 남긴 자치가 뭡니까?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불이법문에 맞서 보려면?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무엇무설이라고 문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 말이 자치예요. 그 말 자체가. 그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걸리기 위해서 문수가 대답을 안 했는데 이 자치가 남아있는데 문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마가 말을 해버렸으면 그거 걸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치라고 언어국권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집니다. 언어국권의 얘기예요. 이에 문수보살은 유마일에게 되물었다. 저희들은 각자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있네요. 인자께서 말씀, 무엇이 보살이 둘이 한 번 들어가는가? 하니까 유마일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만일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경전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원어의 평가예요. 평창이니까. 만일 살아있는 놈이라면 썩은 물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생각을 낸다면 미친 개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 같은 격이다. 자, 요거는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마를 칭찬한 거죠. 유마가 똑똑한 놈이라면 이 문수의 요 말에 걸려서 입을 벌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개가 흙덩이 쫓아가는 말은 우리가 할로축계라는 한자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로축계. 이제 한나라 똥개는 흙덩이를 던지면 똥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서 멍멍 짖는데 사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던지는 사람을 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마가 바보가 아닌데 문수가 한마디 일러보시라. 말도 떠나고 문답을 떠나는 것이 불이법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물겠냐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 안 빠지지 당연히. 그 다음에 설두스님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승 설두가 송했는 걸 가지고 설두스님 또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며 차라리 양구라는 말이 이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서 묵묵히 의자에 기대에 앉은 채 있다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말을 안 하면은 몰라가지고 대답을 안 한 게 되잖아.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럼 유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니까 무사가 이게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를 사실은 여기 원어국근이 설명했는데 이거 유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거기서 이게 사실이 맞죠? 그런데 이것도 또 말을 해버린 게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설두스님이 이처럼 말한 것은 유마가사를 이해한 것일까? 꿈꾸냐 꿈속의 아르마리로다. 언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일으킨 것이 설두스님이 유마가 그 상황에서 유마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것도 뭐예요? 또 설두가 아르마리를 일으킨 건데, 너 그거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그 승상공활을 했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말이지만 점검을 하고 확인사살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원어국교님. 그러고는 유마에 대해서 여기는 또 거꾸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유마거사는 고불이다, 옛부처다라는 거예요. 근석도 있어 부처님을 도와 가르침을 펴기도 했고 그는 불가사의한 변제를 갖추었으며 불가사의 경계도 있으며 불가사의 신통명도 있었다. 방장실에다가 이렇게 앞에 경제에 나왔죠. 32,000 사자보 사자자를 다 가지고 왔잖아, 그죠? 그리고 8만 대중을 수행했지만 방장실은 널찍 좁지 않았다. 자, 이런 신통명이 있는 유마거사였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뭐예요? 말해보라, 어떠한 도리일까? 이를 가지고 신통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언어국근이 이 유마경을 보고 유마거사가 이런 신통방통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다 마음속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한 생각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신통력이 있는데 그래서 유마가 문수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설을 하면서 스님들도 그렇고 불교학자들도 법사들도 문수보살은 말을 했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았어요. 자치가 남았는데 유마거사는 말을 안 함으로써 문수보다도 한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수하고 유마는 누가 더 높고 낮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자, 여기서 불이법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말을 한가 말하지 않음이 둘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서가 말한 거하고 유마가 침묵한 거하고 둘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 문서가 한 수가 낮다는 둥, 유마가 한 수가 높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게 자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럼 또 봐요. 둘이 아닌 법문이었다면 하잖아요. 함께 얻고 함께 깨쳐야만 이 바야흐로 서로가 함께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자, 그렇죠? 진짜 둘이 아닌 법문이면 중생하고 부처도 둘이 아닌데 이 불이법을 얘기하는 32명의 보살하고 문서하고 보살이, 저 유마가 둘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죠? 함께. 다만 그저 문수보살만이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주고받는 건 뭐예요? 비록 그렇긴 하지만 설도스님의 질책을 면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설도스님이 누구를 질책했는가? 설도스님이 이처럼 말한 것은 이 두 사람과 만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고서 다시 속셈을 간파해버렸다. 이거를 설도스님도 이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잘못 이해한 것을 후대 학인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허물을 범하면서, 뭔 허물을 범했어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했잖아. 그러면서 속셈을 간파했다라고 얘기하는 또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극근이 다시 이제 또 다른 제자들에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말해보라. 간파한 곳이 어디인가? 이는 잘잘못에도 관계가 없고 시비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마치 만길 벼랑 위에서 목숨을 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다면 유마거사를 칭견하였다고 인정하겠지만 버리지 못한다면 울타리에 뿔이 걸려 어쩌지 못하는 염소와 같을 것이다. 자, 백척간도 진일보, 만길 벼랑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뭐예요? 유마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염소 새끼하고 같을 거다. 이게 이제 원어극근의 평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특히 설두 스님은 또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유마가 무슨 말을 했겠느냐,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올라가 보면은 자, 거꾸로 되지 않고는 황금사자는 찾을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질문을 다시 되돌려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되받아치지 않고는 거꾸로 되지 않고서는 문수는 또 문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자, 이 불의법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것과 말 안 하는 것이 정말로 불의가 되려면 자, 오늘 유마경에서 제가 보기에 이 불의법문품 전체의 군더더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이 불의법문에 들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의법문에는 들고 남이 없다. 근데 불의법문에 들어가긴 뭘 들어가요? 근데 자꾸 들어간다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유마경의 제자들도 그걸 또 놓쳤네. 제가 보기에는. 불의법문에는 들고 남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340에 넘어가 보세요. 340에 그러므로 알라 만약 이 문에 들고자 할진대 어묵이 모두 그르도다. 자, 불의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을 하는 거하고 침묵하는 게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을 해도 안 되다.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뭔 반전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문수가 말한 거하고 유마가 침묵한 거 둘 다 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유마경 자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문수가 말한 것도 그 다음에 유마가 침묵을 한 것도 뭐예요? 진짜 불의본문에 들려면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는 곧 세존의 음하묘지가 방등해중에 있어서 이미 이 노인의 미묘한 풍처를 드러내는 곳이로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제 불이분모분 이렇게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은 염화묘지는 뭐예요? 용꽃을 이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요. 그때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니까 대중들은 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뚱물뚱 가만히 있었는데 오직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라는 게 염화미소잖아요. 염화시중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하두로 유명한 하두인데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왜 웃었냐라는 거예요. 왜 웃었냐. 근데 이거를 두고 많은 또 글 쓰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뭐 이게 뭐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뭐 가섭의 미소를 이끌어내니까 이게 이신전심이고 무슨 뭐 부처님의 자비의 미소를 끌어냈다는 그런 게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웃은 것은 누가 우리 해암스님, 그 수덕사에 방장하시던 망공스님 제자, 경험 망공스님 제자, 제가 배웠던 그 스승입니다.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염화미소의 뜻이 어떠합니까? 물었어요. 가섭의 미소 지은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비웃음의 웃음이다 그랬습니다. 비웃음의 웃음이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스님 비웃음의 웃음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가짠타고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염화미소의 도리를 제가 또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염화미소의 의지는 쓸데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짓을 하지 마라라는 것을 경계하는 화두예요. 뭐 이신전심으로 뭐 자비의 미소를 끌어냈다는 거 이거는 전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타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거는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그럼 경전의 허물을 나보고 지적하라 그러면 만약 이 문에 들고자 할진데 불이본문에는 참으로 들고 남이 없는데 어찌 불이본문에 든다고 하는가라고 저는 이 유마경의 작자한테 질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불이본문에 드는 법, 들고 남이 없는, 그 다음에 어묵을 모두 떠나고 한마디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유명한 어묵동정이라는 하던데요.